성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또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앞두고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성원 형제님이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자꾸 지금 변질되어지고 있다. 그 변질되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가 주인공이 된 것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교회 안에서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라면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지적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오늘 묵상 본문으로 매일 성경에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이사야서 9장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뭐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원이 없다고 노트북이 켰는데, 정상적으로 켰는데 갑자기 시스템 복구를 하고요. 시스템 복구가 끝나더니 MS 오피스라는 건 있는데 오피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USB에 담아온 파워포인트 그 아이콘이 안 떠요. 그래서 몇 번 여러 가지 확인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밴드에도 사실은 조금 전에 올려드렸는데, 스마트폰에 파워포인트를 열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밴드 열어서 지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냥 말씀 쭉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두 쪽을 준비했는데 이사야 9장 하기 전에 간단한 배경과 9장에 대한 메시지를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을 우리가 할 때 교동문 금요일날 본문이었습니다. 교동문 금요일날 본문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있다 없다예요. 명확합니다. 그렇게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쭉 묵상해 오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면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1장 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도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거짓말이다.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말씀을 우린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쭉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예언이 아주 중요한 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메시아 예언은 2장부터 나옵니다. 2장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임마누엘로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고요. 11장에 가서도 또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쭉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 같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9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이사야서, 간단히 이사야서를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을 걸쳐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사야 소명장이 나오는데, 그 이사야 소명을 언제 하시는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그럼 언제 죽는가? 우시야 왕은 주전 740년경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전 740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으면 740년부터 이사야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주전 740년부터.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사역을 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 병에 걸렸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나죠. 그리고 몇 년을 연장받아요? 15년. 예, 15년을 연장받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는데, 이 연장받은 15년 그것이 기뻐가지고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예, 그러고 있는 중에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죠. 야, 너의 병이 고쳐지고 네가 이게 건강해져서 참 좋다 하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궁중의 모든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궁중 창고에, 군기 창고에, 내탕고에 있는 모든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보여줘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사실 기분이 좋았겠어요. 병도 나았지.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업돼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다 이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융숭하게 대접한다. 잘 대접한다는 입장으로 자랑스럽게 자기의 궁과 내탕고라고 되어 있는 창고를 다 보여줬겠지만, 바벨론에서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볼 때는 작은 성, 뭐 얼마나 큰지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작은 성에 살고 있는 중국 사신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경복궁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 궁 화려하지, 우리 궁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크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 바벨론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사신이 왔는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 유대 땅, 그 남쪽 유대 땅에 작은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예, 그러면서 우리 성 크지, 우리 성 대단하지, 뭐, 그리고 우리 창고에 이렇게 많은 게 있어.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은 게 있었는가 하면, 금이 없어가지고, 금을 상납해야 되는데, 금이 없어서 성전 벽에 있는 금을 긁어가지고 지금 상납하는 주제에, 히스기야 때 그랬거든요. 성전 벽에 있는 금가루를 긁어가지고 상납해야 되는 주제에 지금 창고에 있으면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로몬 때는 실제로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솔로몬 호위하고 있는 경호원들의 방패가 금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윗이 비축해 놓은 건데, 그렇게 많은 금이 있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면서 다윗이 준비해 놓은 금만 3,000달란트가 넘어요. 3,000달란트. 단위만 그냥 기억해 보세요. 3,000달란트가 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에서 조공을 바치라 그러면서 금 30달란트를 요청했는데 30달란트가 없어가지고 그 금을 모으기 위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성전 벽에 있는 금가루까지 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달란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쇠퇴했는지 눈에 보이죠. 3,000달란트를 모았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때와 30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성전 금가루까지 긁어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는 이 대조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가난한 나라가 사신한테 창고까지 보여주면서 과시할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잖아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거든요. 15년 연장받고 사신이 정확히 몇 년에 왔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5년 히스기야가 죽기 한 15년 전이라고 봤을 때,
그때가 주전 700년경이 돼요. 그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드린 건데, 주전 740년부터 주전 700년까지 약 40여 년 정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 본문은 언제인가 하면 7장, 8장, 9장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얘기인가 하면 아하스 왕 때 얘기예요. 우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요담이 2년 통치하고, 그리고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아하스 왕 통치 시기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남유다잖아요. 지금 남쪽 유다 나라 얘기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베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 군대가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람이 맨 위에, 지금 여기서 더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요. 아수르 밑에 아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유대가 있어요. 순서를 잘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디부터 치겠어요? 아람부터 치겠죠. 그 다음엔 북이스라엘 쳐야겠죠. 그 다음에는 남유다를 칠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쳐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북쪽에 아시리아가 커지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느끼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손을 잡고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이들이 남쪽 유다에게 너도 언젠간 먹힐 것이니 혼자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하고 연합군을 하자. 그런데 우시야가 노합니다. 연합군을 안 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 내려오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요.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셨어요. 왕을 불러다가 왕에게 전해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연합군은 아무것도 아니다. 부직갱이, 불타는 부직갱이밖에 안 된다. 이게 정확히 7장에 나오는 용어예요. 부직갱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우시야 왕 불러다가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래라. 그랬더니 우시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럼 징조를 주시겠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겠노라 했던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임마누엘, 이 7장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으로 보시는 분은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 얘기 뭐냐면 임마누엘이 날 거예요. 임마누엘이 태어날 건데, 임마누엘이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성인의 나이로 보는 때를 13세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 13세 정도 될 때, 그때쯤 너희가 전쟁으로 인해서 제때 난 젖을 못 먹고 우유를 못 먹고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그런 꿀을 먹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7장 임마누엘이라는 사인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에게 이제는 아기를 낳으라 그래요. 이사야 보고 이사야의 부인에게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아기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은, 이제 임마누엘은
그 아이가 악과 선을 분별